저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타국에 저희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추석 명절이 오는 주간을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는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렇게 계절 하나하나를 너무나 오묘하게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인데 추석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추석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풍성한 식탁을 떠올리실 거예요. 풍성한 식탁을 둘러 앉아서 가족들이 두런두런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화목하게 나누는 그런 정겨운 정경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뉘앙스가. 추석이 다가올 때 매일 이 뉴스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물가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추석 물가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다 그러면서 어떤 품목은 올랐고 어떤 품목은 그대로고 내리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이 추석이 대목이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양손을 무겁게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손이 좀 가벼워질 것 같다고 막 이런 걱정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자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 명절에 집에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왜 안 내려가려고 그러나 하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너는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직하냐?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참 너무 면목 없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게 부담이 돼서 이제 명절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걱정과 염려 때문이죠. 어,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자주 가두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염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여러분들 그분이 쓰신 책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러니까 염려와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알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 우리도 그냥 상황을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지혜. 첫 번째는 염려의 한계를 우리가 아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염려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 염려를 멈출 수는 있어요. 예. 어떻게 염려를 멈출 수 있을까? 염려가 가진 한계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염려를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형태의 염려가 나와요. 하나는 키에 대한 염려죠. 키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키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키는 커지지 않아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불가항력적인 거. 또 한 가지는 옷을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하는 사소한 염려예요. 사소한 염려. 그 두 가지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매일 옷장 앞에 서셔서 그 염려를 하시잖아요. 오늘 이거 입을까? 저게 어울릴까? 그런데 막상 입고 나와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골랐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뭐보다 못하다고요?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고민해서 골라 입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고요? 야, 들꽃 하나만도 못해. 예.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염려하거나 내가 염려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을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염려를 하면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육체 한계에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미국 심리학의 대가인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걱정의 96%는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조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의 내용을 한번 더 깊이 조사해 보니까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래요. 예.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40%는 진짜 걱정 많이 하는데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22%는 진짜 사소한 일이래요. 예. 진짜 사소한 일이어서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예. 그리고 4% 정도만 필요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4%. 근데 그 4%는 불가항력이래요. 걱정해도 안 되는 일.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일들이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나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멈추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예. 어떤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걱정과 염려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내가 걱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내 삶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염려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는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염려할 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뒤덮죠. 예. 이처럼 염려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뿐만 아니라 염려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 질병의 근원이 돼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기면 몸이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반면에 화를 내거나 염려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말씀에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우리는 대부분 근심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근심하면 살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여러분, 마른 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미국 연방정부의 질병관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인간이 앓고 있는 이 질병과 근심은 얼마만의 관계가 있는가? 90%의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 거의 모든 질병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근심이 내 뼈를 마르게 한다면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손해 보는 일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염려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염려할 때 말씀이 막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눈동자가 딴 데 가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사로잡혀 계시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밭은 가시떨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날 수 없어요. 잠깐 자라나는 듯 하다가 시들시들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할까? 근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겉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세상에서는 안 통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속에 계신 분 없으세요? 그게 바로 내 마음 속에 가시가 자라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들을 다 걷어내요. 예. 그 잡초를 다 뽑아낸다고요. 잡초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찍 나오시잖아요. 좀 더 일찍 나오는 이유가 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 여러 가지 나 있는 가시와 잡초들을 성령의 쟁기를 들어서 다 뽑아내고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밭으로 일군 다음에 말씀이 뿌려져야 그 말씀이 제대로 내 심령에 자리하고 자라나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결실할 수 있어요. 또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주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하고 염려하고 뭐하나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마르다는요 주님을 댁으로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니까 좋은 거를 대접하고 그리고 더 많이 대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손이 부족했어요. 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식사하실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염려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서 동생을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동생이. 왜요?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나 지금 너무 급한데. 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 네. 여러분 어때요? 옆에서 말씀 잘 듣는 얼굴이 꼴보기 싫으세요? 아니죠. 옆에서 말씀 잘 들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꼴이 보기 싫어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 때?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염려가 한 스푼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와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좀 좋은 말로 써서 그렇지 아마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도 짜증낸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우리 동생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얘 좀 정신 차리게 좀 혼내셔서 보내주세요 하면서 짜증을 낸 거라고요. 너무나 감사했던 헌신이 짜증으로 변했던 것은 한순간이에요.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서 지금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 드리는 이 헌신도 무가치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생도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순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부터 5점. 5점이 만점이에요.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5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5점. 예. 할렐루야. 예. 그래도 몇 분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나는 왜 이 점수일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가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고 계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들, 나의 만족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죠. 그런데 주님도 그러실까요?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26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 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다라는 거죠. 귀하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보다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새들도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계세요.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좀 귀하신가 아니신가?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보니 귀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예. 아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이것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죠. 예. 어렸을 때는 학교는 어디 나왔어? 예. 그리고 좀 커서는 직장은 어딜 다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직급은 어디까지 올라갔어? 예. 좀 더 나이가 들면 돈은 얼마나 벌었나? 명예나 권력은 어느 정도 가졌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드신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처음에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만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내 몫으로 나중에 돌아올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산을 당겨달라는. 그리고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죠. 돈을 막 쓸 때는 좋았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주변에 막 환호해요. 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 아들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가축을 치는 거예요. 그 가축을 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천한 동물을 치는 게 돼지를 먹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사료로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이 아들의 머리를 땅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문제는 우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종종 이 돌아온 탕자보다 어리석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집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던 형의 모습이에요. 형이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안이 막 소란스러워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막 얼싸 안고 잘 왔다고 하고 막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이 마음이 왠지 안 좋았어요. 씩씩대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가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5절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왔는데 정작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이 아들, 이 큰 아들은요, 아버지 옆에 있기는 있었으되 자신의 가치를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잡아줬나? 송아지를 잡아줬나? 이걸 가지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이 큰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염소 새끼 송아지랑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염소 새끼가 내 손에 들려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전히 염려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지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비하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기준, 그 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로 인한 그 절대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배 굶기는 걸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오히려 풍족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명령과 약속과 함께 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지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염려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33절의 명령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대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오는 일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오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어디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일하는 거 일당이 이번 달 말에 분명히 월급으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를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염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이 무너지는 일들이 적으니까. 예. 그냥 열심히 회사를 믿고 일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게 이달 말에 그리고 연말에 따박따박 들어올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염려하지 않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해서 자영업을 하시면 달라지더라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하루 결산할 때마다 걱정이 되신대요. 아, 이번 달 월 말에는 내가 이게 흑자가 날까? 그러면서 늘 걱정을 하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회사 다닐 때하고 자영업 할 때하고 진짜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예. 내가 오늘 수익을 내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걱정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왜요? 회사를 믿고 사장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대기업의 사장님만 못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게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데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면 내 가정 경제가 채워질 걸 신뢰하기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삶에 무슨 이득이 되겠어? 이건 별개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회사 다니면 전혀 별개되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래도 염려하지 않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일꾼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이요 가장 복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염려를 이기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염려 중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 뭘 해라?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굴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불러야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가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구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이거는 믿음으로 아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한테 요청하면서 아빠, 근데 내가 이거 요청한다고 아빠가 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예? 기분 나빠요. 예. 그냥 아빠니까 주저함 없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들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딱 들어와 갖고 그냥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예. 아빠 내놔 이렇게. 예. 주저함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가 요청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실 때 뭐 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되면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식이에요. 염려하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평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평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면 기도로 평강을 이룹시다. 자, 시작. 염려가 되면 기도로 평강을 이룹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식이라고요.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씻겨주셔서 아들로 회복시켜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오늘 추석 명절에 우리가 집으로 가서 부모님의 품에 안기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됨의 풍성함을 누리고 모든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릴 때 우리 미니스트리 찬양,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처럼,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기보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것, 그것이 내 손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상대적인 것으로 내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기준,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존귀한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풀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유함,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직급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던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절대적 사랑, 그 절대적 기준, 그 귀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일으켜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물리치는 당신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탕자처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며,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졌을 때는 행복하다가 세상의 것이 없을 때에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곁에 있지만, 그렇지만
큰아들처럼 마르다처럼 이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 내 존재를 기뻐하지 못하고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주님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감사의 기도로 염려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풍성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